17절에서 25절, 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일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지역에 목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으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럽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설교 제목이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읽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인데, 비록 한 인간의 탄생이지만 그야말로 온 세상이 이 날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죠. 세상에 보면은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축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가장 많은 문화가 동원되고 가장 많은 나라와 민족이 동원되는 그런 축제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크기를 보더라도 세상 어떤 축제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축제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즐기는 그런 이 축제가 바로 크리스마스죠. 기사에도 이런 게 이 화면이 사라지고요. 네. 뭐 불교권에서도 또 힌두교권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그야말로 온 세계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다. 하나의 절기를, 하나의 축제를 위해서 노래가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이런 축제가 없어요. 캐롤송이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캐롤송. 이 캐롤송이 보면은 아주 대중음악이 거기다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리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노래들이 이 캐롤송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 축제를 위해서, 한 사람의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대중적인 노래가 많이 불려지는 이런 축제, 탄신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성탄절이 이런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탄생의 목적. 따라해 탄생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탄생의 목적이 있는데, 이 탄생의 목적 때문에 사실은 온 세계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세상에 널려져 있는 죄를 청산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오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널려져 있는 죄를 청산한 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이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의 근저에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복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죄의 문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헬라어 문제만 예수스 읽어봐요. 시작. 예수,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예호수아. 시작. 예호수아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모음을 갖다 붙이는데 원래 이 책에는 잘 안 붙여요. 그냥 보고 읽으면 돼요. 예호수아, 예수스. 예수스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예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음력이에요. 그 음을 그대로 그냥 예호수아를 그냥 예수스로 이렇게 음만 따서 한 것인데, 그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구원을 하는 특기,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죄로부터의 구원. 천사가 예수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를 뒷문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는. 여기 대성물이라는 이 말 속에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물이라는 것은 죄를 내가 알아서 청산하겠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성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들의 모든 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 근저에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예.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어머니가 죽고 막 폭동.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헤르손이라는 곳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또 10명 죽었어요. 그 10명 죽었으면 그 가족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집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된 집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죠. 그것도 전투복 딱 입고 티 하나 딱 걸치고 미국 대통령을 티 입고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그 젤렌스키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 말이죠. 그 함부로 그 앞에 그래 같으면 큰일 납니다. 집에서도 모르게 잡아가 버립니다. 딱 전투복도 아니고 티 하나 딱 걸치고 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뭔 소린지 아세요? 푸틴 너 쫄고 있지만 푸틴 보고 겁주는 빨리 그들 치워 전쟁 그만두라. 이게 지금 작년 금년 2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이 안 났어요. 이제 1년이 다 돼가지고 3일 만에 끝난다는 전쟁이 이렇게 길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힘을 얻는 거죠. 이 모습을 이런 모습들이 보면 이 전쟁의 근저에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죄라는 녀석이 있어요. 죄. 딸의 죄. 뭐가 있다고? 거기에도 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죄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어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성현도, 어떤 종교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죄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유별나게 이 성경책은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요. 전부 죄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책입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또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그게 무슨 책이라고? 이게 성경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 그 죄의 문제를 인류 역사에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장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도 보세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등 얼마나 책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책이고요.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공자가 얘기하는 가장 중심 사상이 뭔지 아세요? 군군신신 부부자자입니다. 군이 뭐예요? 임금은 임금 노릇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고 아들은 아들 노릇하고 이러면 그냥 세상은 아주 멋진 세상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한 책이 없고 또 성경 속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 정말 멋진 책이거든요. 금년에도 이 성경책은 1억 권이 팔린다고요. 이 성경이 이렇게 멋진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런 죄 문제를 성경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널려진 게 감옥이잖아요. 예? 감옥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죄 때문입니다. 또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면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예?
죄가 온 세상에 널려져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성경만큼은 죄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막 포격을 하고 있어요. 죄인은 너 죽어라, 죄인은 너 없어져라, 죄인은 너 사라져라, 죄인은.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멋진 책입니다. 성경이 복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죄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성경만한 귀한 책, 복된 책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피가 한강 물처럼 흘러넘쳐요. 예. 그리고 이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입니다. 예. 막 그냥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약에 보니까 막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막 비둘기가 막 노가지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을 대신해서 단 한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거든요. 우리 요즘 새벽에 정원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니까, 못 나오시니까 요즘 권사님이 한번 새벽기도를 오세요. 여기도 20개를 다니신 분인데, 이분은 앉아서 기도 한참하다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막 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책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멋진 책입니다. 성경을 바이블로, 우리가 바이블 그러려면 원래는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이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냥 책 중에 책이라 이 말이에요. 이만한 책은 없어요. 죄를, 아무도 죄 문제를 안 다뤄요. 세상이 죄 문제. 어제 맹동 가보세요. 어제 막 맹동에 40만 명이 모였다는데, 거기서 가지고, 자, 뭐 죄, 아무도 죄 문제를 다 몰라요. 또 그 중에 웬 그 충성된 집사님이 한번 덩어리에 뭐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것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죄 문제를 아무도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죄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뒤집어보면 막 전부 다 문제고. 제가 저번에 그랬죠. 제가 직접 회사 사장님 앞에서 자기 회사 장부를 2권을 딱 가지고 내가 보여주더라. 나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장부가 2개예요. 2개인데 안에 보니까 내용이 달라. 뭘까요? 이중장부. 하나는 진짜 장부고 하나는 가짜 장부예요. 김 집사님 장부인데 그 사업을 아주 잘하세요. 잘못하고 김 장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회사가 다 그렇답니다. 몰라요. 뭐 다른 데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죄거든요. 죄. 이런 죄가 막 이 인간 사는 세상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이걸 빼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데, 이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한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 이 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모든 널브러진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한 날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함께 온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따르게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 첫째가 믿음, 두 번째가 소망, 세 번째가 사랑, 네 번째가 두려움이래요. 어떤 그 심리학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가 두려움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도 인정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면 도둑놈이 하는 거. 이 도둑놈이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하니까 이 마귀라는 세상을 막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저절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보면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딱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병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튼튼한 산성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가지고 사울이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디로 찾아갔어요? 점점 찾아갔어요. 점점. 사무엘을 의지하던 사람이 사무엘이 사라지고 나니까 점쟁이로 찾아가. 두려움이 막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지? 이러다가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정말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도 두려움, 저기도 두려움, 온통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느냐? 평화가 다가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다가오고 평강이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어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빛이 싹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환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문희재 집사가 요 앞에 나오지만 이 전선 꽂았죠? 요 앞에 불 와요 지금? 봐요. 그냥 이게 컴컴했는데 불이 딱 있으니까 뭔가 환하게 밝아지듯이 평화가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면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이요
안전장치를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평화롭게 살아야지. 우리 집안, 우리 집도 말이야 30몇 평짜리 또 뭐 직장 안전하게 두렵잖아요. 뭐 사업장 안전하게 이게 막 두려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거든요. 따로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게 힘이에요. 힘. 따로 힘, 파워, 힘을 기르려고 힘을. 힘이 있어야 이 평안할 수가 있거든요. 힘을 가져야 평안할 수가 있고. 아니 돈이 있어야 집을 사지.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집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안 나와요? 팍스로 한번 읽어봐. 따라해봐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라는 말은 로마의 힘을 말, 로마의 평화. 다시 말해서 이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1세기 말에 황제였는데 이분이 이 난리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정부를 시작한 이후에 한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가 왔습니다. 로마의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막 전차 군단을 가지고 막 우르르르 몰려가니까 막 세계가 그 앞에 다 굴복했습니다. 이걸 팍스 로마라는 거예요.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작.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원래 인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국의 정치력과 미국의 경제력으로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뭐라 그래요? 세계의 경찰국가라고 그래요. 예. 뭐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이 그거 가잖아요. 미국 군대가 먼저 찾아가요. 뭔 문제가 생겨도 미국 군대가 딱 찾아갑니다. 이번에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서 이 군수 지원을 받았는데 2조 원어치 군수 물자를 이래 지원받았다. 2조 원 같으면 엄청나죠. 이봐요. 이런 그림은 보기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 둘이가 이렇게 이 하나는 여기 티 있고 얼마나 다정스럽게 이 젤렌스키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온 국민이 텔레비를 보는 사람은 다 울었답니다. 그 뭐 의사당에서 그 연설하는데 뭔 연설을 했는지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리고 2조 달러가 아니고 2조 원어치라는 엄청난 군수물자를 또 얻었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이 사실은 이 전쟁 시에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러시아가 알아버리면 바로 그냥 비행기 교추시켜버립니다. 아주 극비리에 기차로 폴란드로 이동을 해가지고 폴란드에서 그 미국 수송기가 젤렌스키를 데리고 미국에 왔는데 그 기장도 누가 타는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중에 비행기 이제 몰고 가려고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오고 있는 아주 극비리에 이래가지고 미국까지 데려왔다고. 우리가 참 슬픈 현실이지만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힘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 힘이 없으면 그냥 그 평화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집도 하나 못 사요. 힘이 없으면 거리로 나가야 돼. 옷 한 벌도 없어요. 이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면 이런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실 때에 평화를 옵션으로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평화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평화. 그 평화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는 마음을 건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주는 평화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뭔 힘이든지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정치의 힘이든 밝은 뭐 지식의 힘이든 지혜의 힘이든 무슨 힘이든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온 평화는 힘으로 가진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평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따라와요?